날이 굳은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큰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도망친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면서 이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의 여운 속에서 일어난 내부의 갈등 그리고 외부의 방해 속에서도 지속되는 미디안의 그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꼭 난관과 여러 오해할 만한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치고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해받을 때도 보면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신경 써야 될 초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가 한창이던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와가지고 항의하면서 따집니다. 왜 자기들을 이 싸움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뜻밖의 내부 갈등과 자존심 대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예기치 않은 갈등을 만나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며 분열을 맞고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 지금 이번 싸움에 소외돼 가지고 이 서운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당신들에게 이 한 일에 비해서 비할 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번 싸움에서 어떻게 하다가 빠지게 됐다고 해서 노하지 마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노하고 지금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려왔다가 마음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주 현명한 처사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종종 예상치 못한 반대와 오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 또 가까운 동역자들 사이에도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방 이런 것이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사사건건 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흘러가지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사명은 미디안을 끝까지 물리치는 사명이었지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 잘잘못 가리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당신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보존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드온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마다 사사건건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신이 옳다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고 하는 것, 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공동체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오해가 있어도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곁까지는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설교 여행 중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감정적인 선동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막 찬양을 크게 하고 막 밴드가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너무 시끄럽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구에서는 강단 사용을 금지하고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그런 사람들하고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그냥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면 거리에서 이 노상 집회도 하고 또 술집 앞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난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비난을 되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계속 진전되고 오늘날 전 세계의 감리교가 퍼져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과 사명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에 오해가 생기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조선 말기 선교사 이 스크랜튼 부인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여성 병원을 세우려고 했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조차 외국 여자가 자기 몸을 본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한 건데 여자가 이 사람의 몸을 돌본다는 것 때문에 난관에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스크랜튼 부인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 여러 도움을 청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문을 열고 하루하루 기다렸고 마침내 위급한 산모 한 사람이 이제 오게 돼서 그 산모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계기가 돼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보구여관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게 됐고 그것이 지금 이화여대 병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받을 때도 참으면서 사명을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사건건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원의 한 모습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받아치지 말고 유순한 말과 행동으로 본질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갈등도 오해도 풀리고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감정 싸움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는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또 기드온은 지치고 거절당해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은 심히 피곤했지만 이제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숲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지치고 외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함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냉소적 태도를 보이거나 도움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 본질을 붙잡고 사명에 충실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의 인정이나 외부적인 조건의 근거에서 가면 중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한 사명은 끝까지 인도하심이 따르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20년 넘게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엔 동료 의원들도 다 냉소했고, 그는 그저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신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악을 멈춰야 됩니다. 내 생애 안에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기 직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부족하고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취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주변에서 오해하고 안 도와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순종의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원처럼 나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부서에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부 분열도 있었고 또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도 빠졌겠지만 자기의 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사명과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 결국은 미디안 왕들도 다 이기고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를 잘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의 역사가
이 결과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붙들어야 될 본질인지 아니면 흘려보낼 그런 지엽인지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